편리한 도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은 삶이 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늘 마음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부제목으로 우리는 각각 존재하고 나는 홀로 소멸한다 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홀로 떠도는 유목민적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근대 사회를 견고하게 지탱한 원리들, 구조, 제도, 풍속, 도덕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불확실한 미래, 불시에 다가올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직장, 자본, 세계, 정체성, 믿음 등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관계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생을 살려면 최소한 4번의 직업을 바꿔야 한답니다. 사회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을 집단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충성심이나 헌신이 싹틀 기회가 없습니다. 이 박사가 지적한 그런 사회 현상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탈북민 한모 여인이 6살 난 아들과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굶주림에 피해서 탈북을 했는데 이 땅에 와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다니, 죽은 지 2달 만에 시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사회가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이 홀로 살다가 가는 세상이고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을 집단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또 자아의 부족에서 질병이 나타납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빈곤층과 부유층의 간극이 점점 넓어지고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덧없이 사라지고 일회용품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애착을 거부하고 사물의 신선함이 사라지면 미련 없이 그것을 갖다 버립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사회에서 개인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불안감이 불신을 낳고 무관심하고 방황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믿음을 회복할 길이 없을까? 우리 시대는 어떤 믿음도 갖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피곤한 인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공도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공 그 이면에는 늘 불안하고 피로감과 인생의 공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비범한 능력과 지성이 있어도 영감이 없으면 삶이 공고해집니다. 영혼이 방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따라 살아야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평안과 봉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힘을 사용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피곤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에게 만족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는 아주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독을 품은 생명체들이 곳곳에 있어서 방심하면 물려 죽게 됩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왜 방황할까요?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또 광야는 물이 없어서 목마르면 물을 찾으려고 방황합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사막으로 보냈습니까?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 것이다. 신명기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을 낮추셨다 그랬어요. 여기 낮추다라는 말은 누르다, 겸손하다, 훈련하다, 고통을 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낮추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왜 시험하실까요?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기억해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광야의 길에서 피곤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늘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곧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셔야죠. 왜 나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 대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죄에 갇혀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삶의 욕구가 더 커집니다. 광야의 길에서 더 탐욕이 커집니다. 탐욕이 더 커지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탐욕이 더 커지게 되면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광야 길에서, 사막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 맨 처음에 안수받았던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은 광야 길에서 믿음 훈련을 받았던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 영혼이 피곤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혼은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하는 생명, 자아, 마음, 실존, 열정, 신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도 영혼이 피곤할 때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피곤은 광야를 사는 사람들 안에 늘 있습니다. 사람이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고단하고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가운데 대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글을 쓰고 책을 짓는 것과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육체의 피로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일을 멈추고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쉼과 안식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먼저 쉼을 얻어야 육체의 피곤도 회복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겸손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또 완성시키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멈춘다, 행동을 멈춘다, 휴식하다, 쉰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육체가 쉼을 얻고 마음에 안식을 얻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의 피곤함, 영적인 피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피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맹랑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 나라가 싫고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꺼지게 될 상황 속에서 사공들이 각자가 믿는 신들을 향해 부르짖고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요나는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요나가 그 재앙의 근원으로 제비에 뽑혀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큰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혀서 삼켜져서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기도하였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했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의 영혼이 피곤한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근심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광야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근심 중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심을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기서 근심, 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비좁은, 괴로움, 고통받는, 고민, 슬픔, 공경, 고생, 압제자, 원수, 빡빡한, 몰려드는 반대자,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합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근심이 생기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은 술을 찾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가난하고 구차한 백성들에게 공의를 굳게 만듭니다. 독한 술이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근심하여 술을 마시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심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은 소리치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함께 부르다, 불러 모으다, 함께 모이다, 모여들다, 그런 뜻입니다. 근심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인자하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은총, 친절, 선, 인애, 자비,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이 피곤할 때, 방황할 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해야 합니까? 첫째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내가 경영하면 종일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으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면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해 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하면 주께서 나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알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줄인 영혼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9절 마지막 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 이 땅에서의 제한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갈급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이 뭡니까? 예. 신약 성경에서는 좋은 것, 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풍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쾌활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우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근심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기도 중에 사모하는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